마태복음 27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장) 1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지지난주죠. 그때 이 말씀을 교제를 했습니다. 넘겨줬다라는 것은 이제 포기하다, 또 뭐 배반하다, 던지다, 양보하다, 팔다, 버리다, 저버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이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보배 되신 우리 주님을 그들은 소유하지 않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또 누가 넘겼었죠? 유다가 넘겼습니다. 그죠? 26장에 보면 유다는 이제 돈 때문에,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줬습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참 주님을 넘겨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죠? 돈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양보하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참으로 불행한 그러한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예수님을 넘겼는데 무엇 때문에 넘겼죠? 시기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넘겼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넘겼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더 돋보이고 싶다. 내가 더 인정받고 싶다.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에 대한 존중. 우리는 구원받기 전부터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데 너무나 습관화되어 있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 결국은 자신을 존중하는 이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은 넘겨줬습니다. 누구한테 넘겼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누구한테 예수님을 넘겼어요? 빌라도한테 넘겼습니다. 그죠? 그 전에 유다는 이제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넘겼고, 예수님을 받은 대제사장들, 장로들은 빌라도한테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받았어요. 빌라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이 마음에 간직하고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데로 넘겼을까요? 넘겼죠. 누구한테 넘겼을까요? 예, 맞아요. 군중들한테도 넘겼고, 그 전에 헤롯한테도 넘겼고, 또 그 전에는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또다시 넘겼습니다. 빌라도 몇 차례 넘겼어요.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이러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예수님을 넘겼고, 그들이 우리는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러면서 빌라도한테 또다시 넘겼어요. 빌라도가 받아가지고 이 다음에는 헤롯한테 넘겼어요. 물론 헤롯 대왕은 아니고 헤롯 안티바죠. 헤롯 안티파스. 그 헤롯 안티바한테 넘겼는데, 헤롯 안티바가 또 좀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문도 해보고 이렇게 하다가 자기 호기심이 충족이 안 되니까 또 다시 빌라도한테 넘겼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사람들이 계속 넘기고 예수님이 이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빌라도가 또 다시 받아가지고 이제 빌라도가 어디로 넘겼느냐 하면 27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26절.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바라바는 밀란을 주동했던 사람이고 폭동을 주동했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폭동을 주동했던 사람이 바라바고, 그리고 그 와중에 살인을 했던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바, 이와 같은 악질, 아주
유명한 죄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악질이다 이 말입니다. 악명 높은 죄수였는데 이 바라바를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또다시 넘겨줬다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넘겨줬는데 누구한테 넘겨줬느냐 하면 27절에 보세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이렇게 나옵니다. 군병들한테 넘겼습니다. 민중들한테 넘겼고 그리고 군병들한테 넘겼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넘기고 참 눈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은 취급을 받았다 이런 말씀처럼 예수님은 미움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싫어버림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천대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그렇게 해서 이제 군병들한테 넘겼는데 군병들이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이 군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온갖 방법으로 희롱하고 모욕하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넘기고 해서 결국은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6장, 27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유다는 돈 때문에 넘겼습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시기심 때문에 넘겼습니다. 빌라도는 왜 넘겼을까요? 무엇 때문에? 빌라도는 왜 예수님을 군중들한테 그리고 군병들한테 넘겼을까요? 겁이 났어. 예. 예, 겁이 났어.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책임지기 싫어서. 예. 그래서 빌라도는 맞아요. 겁도 났고 무엇이 겁이 났어요? 밀란이 날까봐. 거기 27장에 나옵니다. 24절을 보세요.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나한테로 넘겼다라는 걸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한테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빌라도는 지금 총독이고 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빌라도가 어떻게 판결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생명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무죄 석방될 수도 있습니다. 이 빌라도는 굉장한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몇 차례 신문을 했습니다. 신문을 해보고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후에 이제 역사가들이요, 빌라도가 로마의 가이사한테 보낸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빌라도의 보고서를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위엄이 있고 이랬던 분인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가이사 황제한테 보냈는데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빌라도의 보고서에 그를 보자 제 다리는 쇳덩이로 된 손으로 대리석 바닥에다 붙여놓은 것처럼 꼼짝할 수가 없었으며 그 나사렛의 젊은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조용히 서 있는데도 저는 마치 형사범처럼 사지를 떨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자기가 총독이고 자기가 재판장인데 피고의 입장으로 예수님이 자기 앞에 왔는데 그를 보는 순간 빌라도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발이 땅에 새로 묶어놓은 것처럼 자기 발을 뗄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한테서 오는 그 풍기는 그것이 이 빌라도가 자기는 지금까지 이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로마 가이사 황제한테 이 보고서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빌라도는요, 예수님과 몇 마디 대화를 해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신문을 해보고 빌라도는 결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만한 그러한 죄가 없다는 사실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재판장이면 재판을 양심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판장이 양심을 잃어버리면 재판장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빌라도는 자기가 재판장인데도 불구하고 양심에 따라 재판하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24절에 보니까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하고는 넘겨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예수님을 넘기는 순간 빌라도는 자기 양심을 팔았습니다. 빌라도는 넘겼다는 말은 팔다는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기 양심을 팔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이 빌라도는 재판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빌라도의 아내가 와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당신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저 옳은 사람에게. 빌라도의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9절을 보세요. 19절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의 아내가요, 꿈에 이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아내는 저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꿈에 애를 많이 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이 잘못된 판결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줬습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당신 양심껏 재판해야 된다 하고 아내가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자신이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에 넘겨줬습니다. 사형 선고를 했습니다.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사형 선고를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밀란이 난다는 말은 폭동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빌라도는 로마인이고 빌라도는 로마 총독입니다. 지금 로마 황제로부터 권한을 받아가지고 이 피지배 국가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치인이면서 재판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폭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폭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사람은 잘립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긴 이유는 군중이 두려웠다. 그것도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밀란이 일어나면 내 생명이 끝나겠구나. 내 정치 생명이 끝나겠구나. 그래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서 무죄한 사람을 사형에 내줬습니다. 빌라도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자기가 책임이 지기 싫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사형 선고하지만 이건 내 책임이 아니다 하고 합리화했습니다. 이거는 핑계를 댄 거예요.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에다 손을 씻었어요. 손을 씻거나 하는 말이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이건 내 책임이 아니다. 이건 당신들 책임이다. 당신들이 유대인들을 보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죠. 그리고 그 군중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았습니다. 저 악명 높은 죄인,
바라바를 풀어달라 해라.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군중들한테 사주를 했습니다. 군중들은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누구를 놓아줄까? 자, 명절에 되면 한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전례가 있었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선고 안 하려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바라바를 풀어줄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를 풀어줄까? 바라바 이름도 바라바 예수고, 예수님도 이름이 예수고, 둘 다 예수인데, 바라바 예수고, 또 여기 계신 분도 예수인데, 그래서 빌라도가 구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를 풀어줄까? 안 그러면 바라바 예수를 풀어줄까? 이랬는데, 군중들이 바라바 하고 외쳤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이 사람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느냐? 물었는데 그에 대한 대답은 안 하고 무조건 바라바를 풀어달라 이랬습니다. 그때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밀란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압도됐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결국은 사형 선고를 했습니다. 하고는 자기는 물에다 손을 씻고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무죄하다. 이건 내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왜 넘겼는지를 정확하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을 한번 보죠. 마가복음 15장 15절입니다. 15장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줬는데 왜 넘겨줬습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무리에게 그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빌라도는 내 책임이 아니다.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빌라도의 행동을 보면서 어떻게 재판장이 이럴 수 있는가? 그리고 엄청난 권한을 가진, 권세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일반 교회 다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빌라도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이 빌라도에게 있었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 책임이 아니라 이랬는데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빌라도 책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를 욕하고 있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우리와 빌라도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넘겨줄 때가 없습니까? 유다는 돈 때문에 넘겨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시기심 때문에 넘겨줬습니다. 빌라도는 다른 사람들이 두렵고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겨줬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 편을 들어야 할 때, 예수님을 시인해야 할 때, 복음을 전해야 할 때 입을 다물고 있다든지, 다른 사람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방관하고 있다든지, 모른 척하고 있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도 똑같은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두렵습니까? 왜 우리가 전도를 잘 안 하느냐, 제가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이 말 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 어떡하냐, 내가 이 말 해갖고 창피를 당하면 어떡하냐, 내가 이 말 해갖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냐,
내가 이 말 해갖고 저 사람하고 앞으로 관계가 서먹해지면 어떡하냐.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야 될 때 안 서는 경우들이 없었습니까? 있었다면 우리 빌라도하고 똑같이 행동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위주성 형제하고 부산에 그 물건 가지러 지난주입니까 갔다가 점심시간이 돼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 식당 주인이 와서 이렇게 좀 그 요리를 이래 좀 해줬습니다. 우리 그 테이블에 와가지고. 그동안에 우리는 이제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제가 소리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이 식당 주인이 하는 말이 식당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우리한테 맛있는 걸 더 주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 뭐 십몇 년 된 예? 60년 뭐 귀한 걸 막 주고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도 아마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식당을 오랫동안 수십 년을 했는데 식당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주님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만족시키려면 우리 주님 전하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저는 이 기침이 나와가지고 가곡동에 있는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요, 평상시는 괜찮은데 제가 찬송을 부를 때는 기침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교회 다니십니까? 라든지 뭐 찬송을 좋아합니까? 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의사의 입에서. 그러면 그걸 기회로 삼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의도적으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찬송 부를 때가 되면 찬송을 부르면 기침이 나옵니다. 말할 때는 안 나오는데.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죠?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그 사람이 좀 나를 이상하게 본다든지, 좀 이상한 눈으로 본다든지, 보면 또 어때요? 그래가지고 한 영혼 끊질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수확입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가 우리한테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람을 사귀긴 사귀는데, 자, 우리 청년들 이 무더운 여름에 매주 보니까 축구를 하더라고요. 그죠? 축구 해가지고 어쨌든 사람을 사귀고 싶어가지고 외국인들하고 또 학생들하고 그렇게 열심히 축구합니다. 근데 열심히 축구하고 맛있는 거 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걸로 끝나버리면 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럼 기회를 봐서 예수님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 기회를 잘 살피면은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어떤 분위기나 또는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시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면 빌라도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자꾸 넘기지 않았어요? 예?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을 넘겼잖아요. 빌라도는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앞에서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군중 앞에서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군중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사람들한테도 잘해야 됩니다.
사람한테 우리가 전도하면서 버릇없이 예의 없이 함부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의를 갖추어야 돼요. 그들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 눈치 본다고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계속해서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빌라도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수업 시간에 어떤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지구상에 가장 오래된 배가, 가장 처음 만들어진 배가 뭐 어떤 배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님, 그거 틀린 생각입니다. 이러니까 왜 틀렸느냐 묻더라고요. 노아의 방주가 가장 오래됐습니다. 제가 그래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웃더라고요. 교수도 막 비웃듯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느냐고, 성경에 나와 있다고. 노아의 방주가 최초의 배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한테 했는데 우리 사랑이가 초등학생 때 학교에서 똑같이 했더라고요. 학교 수업 시간에 무슨 뭐 홍수 이야기인가 배 이야기인가 나왔는데 똑같이 이야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노아의 방주가 가장 오래된 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은영이가 지금 그 학교에서 국어 무슨 심화 시간이라 했는가 뭐 그 시간에 막 아주 읽긴 토론을 막 했답니다. 토론을 하다가 이제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여러분들이 읽은 책 중에서 가장 감명 깊었고 남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책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돌아가면서 좀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제 친구들이 막 이런 책 저런 책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차례가 됐다는 거예요. 어른쟁이가 뭐라 했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소개합니다. 성경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그렇게 해보셨어요? 선생님 앞에, 학생들 앞에. 우리 언쟁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웃었어요? 반응이 어땠어요? 나중에 친구들이 그랬답니다. 역시 은영이답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은영이가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급식소에서 밥을 먹기 전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한 명이 다가와가지고, 야, 나도 너처럼 기도하고 싶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가르쳐줘. 그래가지고 교회 친구를 그때 데려왔잖아요.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전도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왜 그래 공부를 잘하냐? 나는 기도한다. 은영이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도 너처럼 기도하고 싶다. 나도 역시 너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참 도우시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고 싶다. 성경을 알고 싶다. 그죠?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런 이야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죠. 사도행전 4장 17절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내들인 공회에서요,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했습니다. 지금 너희들 풀어줄 테니까 다시는 이 사람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예수 선전하지 마라, 다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풀어주는 조건으로. 그죠? 그러면은 거기서 풀려나오고 싶으면 예 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조심하겠습니다라든지 예, 안 하겠습니다라든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당당하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아니, 미움을 좀 받으면 받는 거죠. 싫은 소리를 좀 들으면 듣는 거죠, 뭐. 안 그래요? 제가 저기 영남병원에 그 진폐증 환자한테 복음 전하러 갔다가 막 진폐증 환자가 호흡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침대에 앉아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처음에 조금 듣더니만 막 그냥 막 불떡 일어나가 나와가지고는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막 저를 보고 막 욕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더 이상 뭐 이야기를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이제 나와서 엘리베이터 앞에 섰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빨리 안 오는 거예요. 복도에 환자들이 저를 주목하고 있고 그 사람은 저를 보고 손가락 치다가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저는 뭐 먹을 것도 가져가서 주고 이랬는데 이 뒤통수가 얼마나 뜨끈뜨끈하든지 그런 이제 수치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 수치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하늘나라 가면 상급 받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 몇 배로 받게 될 거예요.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을 두려워 가지고 우리가 입을 닫고 있다면은 우리도 같이 주님을 넘기는 빌라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볼까요? (18장) 9절입니다. 어제 김진성 형제가 큐티를 하고는 이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다가요 심히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전에 데살로니가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지금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이고 그 이상 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몸을 죽이는 그 이상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몸을 멸하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멸하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예.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내 백성이 많다. 진성이 저 큐티하고 미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주님을 전합시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왜 전도 안 하는지 여러분 자신 한번 돌이켜 보세요. 왜 전도 안 하는지.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빌라도의 전철을 밟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직장에서 또는 친구들이 또는 학교에서 주님이 조롱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방관하고 있습니까? 입을 닫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세요? 그때 여러분이 주님 편에 서고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자라는 걸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드러내면 전도할 기회가 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하나님은 전도할 기회를 우리들한테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도할 기회가 없습니다. 전도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만 합리화합니다. 빌라도처럼.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저 사람들 때문이야. 저 사람들 때문이야.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라는 걸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좋게 하겠습니까?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그 사람들 눈치 본다고 사람들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무죄한 예수님을 사형 선고했습니다. 이게 빌라도였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다면 사람의 눈치만 보고 사람들을 좋게 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7장에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겼다는 이러한 슬픈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빌라도의 보고서에 보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대가 설교할 때에 좀 더 신중하고 온화한 말로 하며 그들을 고려하여 대적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어리석은 군중들을 충동하여 그들을 대적하지 않도록 하고 또 나로 하여금 법의 도구 노릇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요. 빌라도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앞으로는 설교할 때 좀 온화하게 해라. 부드럽게 하고 그 사람들의 심기를 좀 건드리는 이야기 좀 하지 마라.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의 총독 관저는 밤낮을 불문하고 그들에게 도피처로 제공될 것이요. 그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관심 없는 듯이 머리를 저으며 근엄하고 숭엄한 미소를 띄우면서 말하였습니다. 때가 이르면 그때는 땅 위나 땅 아래 어느 곳에서도 인자를 위한 도피처는 없을 것입니다. 의의 도피처는 저기에 있습니다. 라면서 하늘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당신이 그런 어떤 권력을 갖고 있고 그래서 당신이 나한테 도피처를 제공하겠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건 다 헛된 소리다. 도피처는 하늘에밖에 없다. 도피처는 하늘에밖에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빌라도의 보고서에 보니까 빌라도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젊은이여, 그대는 나의 요청을 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요. 나의 통치하에 있는 지방의 안전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 당신은 설교할 때 좀 더 온전한 태도를 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요. 나의 명을 어기지 않도록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어떠할지를 그때도 잘 알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땅의 군주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이 땅의 왕입니다. 이 땅의 왕에 불과합니다. 그런 이야기죠. 땅의 군주여.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핍박을 예상하고 있으며 나에게 길을 보여주신 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그 핍박을 잘 감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의 세상적인 사려 분별과 지각을 삼가십시오. 세상적인 사리 분별과 지각을 삼가시오. 나는 핍박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핍박을 받더라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막의 희생제물을 잡아놓은 것은 그대의 권력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성막의 희생제물을 잡아놓은 것은 그대의 권력에 속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일이 이렇게 되어가는 것은 당신의 권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내 아버지께서 움직이고 계신 일이고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 바울에게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두려워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이걸 다 통제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통제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람은 나다. 그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니까. 이 땅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제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어떤 말씀이죠?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어떻게 했어요? 버리신.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넘겨줬다는 말은 버리다는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버립니다. 예수님을 넘겨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양보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는데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버렸는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넘겨준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빌라도는 사람을 두려워했고 사람들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는 양심을 팔고 예수님을 넘겨줬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빌라도와 같은 이러한 예수님을 양보하는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러한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 전할 기회를 찾고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빌라도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우리 속에도 유다가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빌라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